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지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농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도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이 또 맺어지고 또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느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많이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빈도수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비례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정말 핵심과 같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상들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그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오늘 말씀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 에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상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린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상이 다른 곳에서 막 이렇게 번개가 치고 막 그래가지고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슬공에 그 두 손으로 말미암아 기슬공이 열심히 도끼를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장도리로 든든히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을 잘 보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 인간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약점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원함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인간이 제일 잘 또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만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이 우상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그것이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과 금, 은도 좋지만 금도 되게 좋잖아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은과 금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화려하고 우리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탐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에 끌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을 만한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어서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무 목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과 또 무속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돼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미신이 많은데 이사할 때는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9나 0으로 끝나는 날은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사할 때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이사 날짜를 잡나요? 뭐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날, 그런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또 많이 또 오래 사신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손 없는 날을 피해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홉수라는 게 있어요. 아홉수. 여기 29 있어요? 39 있어요. 뭐 있는데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홉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아홉수라는 것은 이제 0으로 끝나야지 이제 완전한 것인데 그 전에 직전의 것으로서 이제 좀 불완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말로 아홉수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한다라고 믿지 않는 분들과 전통적으로 약간 그런 미신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웃으면 어떻고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사라지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에는 좀 엘리베이터의 4층을 F로 표현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막 누르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좀 요즘 건물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 사자는 죽음의 사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닭을 먹는데 치킨을 먹는데 뭐 이성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그거를 날개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먹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다 먹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건 안 먹고 뭐 닭다리를 준다든지 그럼 그걸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걸 뭐 저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이제 마음이 뺏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원래도 좋지 않지만 좀 더 컬컬한 것은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뭐 감기나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뭐 흔들리지 않아요 하겠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수련회 와가지고 이름표를 딱 작성하는데 제가 펜이 없네 해가지고 마침 빨간 펜이 있어가지고 뭐 이름 뭐예요? 빨간 펜으로 적어줬어. 자 흔들리지 않을 분 계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빨간색으로 없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없어가지고 수련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수련회인데 빨간 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차승천 해가지고 딱 이름 줬어요. 자 흔들리지 않을 분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막 시험 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 동요하죠. 인정? 인정이 왜 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인정하시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이나 또 이렇게 뭐 취업한다고 막 전 찾아오고 막 하는데 제가 뭐 젤리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미역국을 끓여서 준다. 그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뭐 시험 들거나 막 좌지우지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동요할 거예요. 그죠? 아, 하필 왜 빨간색으로? 아, 기분 나쁜데? 아, 미역국 먹어서 그때 목사님하고 미역국 먹어가지고 떨어진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귀신은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 미신 다 미신인 건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에 쉽게 빠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해요. 근데 뭐 그것은 꼭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이라는 것이 안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본성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농활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집회 끝나고 레크레이션을 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막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깝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걱정했어요. 2, 3일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막 사역해가지고 걱정도 했는데 열심히 또 수고해주고 봉사해 주셔서 정말 3일 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선발 때까지 하면 선발 때는 뭐 4일 동안 이렇게 봉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봉사 마치고 수요일 날 이제 집회까지 했습니다. 집회도 뭐 2시간 반씩 막 하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하고 해서 체력이 거의 방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텐데 레크레이션 이게 가능할까? 잘 준비했지만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당에서 이제 둥글게 게임 아세요? 아시죠? 여기 쭉 둥글게 해가지고 뭐 몇 명 막 이제 하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둥글게 막 하기 위해서 삥 이렇게 큰데 이렇게 강강 수월래처럼 둥글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둥글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떠요. 막 둥글게 하면서 뭐 이 노래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다. 그렇지. 얼마나 힘들 거야 했는데 그 이제 MC 보는 민경자매가 8명 이렇게 딱 외쳤어요. 8명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그냥 이거 왜 하나, 이거 힘들게 이러다 8명 딱 그 소리 딱 듣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슨 그렇게 전쟁터가 따로 없어. 그냥 막 서로 살겠다고 뭐 아이패드가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건데 그냥 서로 살겠다가 막 잡아뜨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본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포크 댄스를 했어요. 포크 댄스는 이제 서로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진짜 국군 장병인 줄 알았어요. 그 영상을 차마 제가 찍었는데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신자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힘든데 얼마나 3일 동안 4일 동안 일하고 4일 동안 봉사하고 집회까지 확 하면서 그 지친 마음들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요. 정말 그 서로 막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8명 하니까 하다가도 갑자기 막 안정을 추구해서 하는 거예요. 막 힘들고 했지만 포크 댄스 하면서 서로 막 하니까 갑자기 또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린 그걸 쫓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그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잘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섬김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고요? 그만큼 우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인데 우상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할 것들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 아무리 화려해 보고 우리 마음을 잘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화를 주지 못하고 복을 붙이지 못하는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 우리에게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에메트인데요, 에메트, 헬라어 언어로 에메트인데, 이거는 바른,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그것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의 필요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향을 우리 스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실제로는 그냥 물통일 뿐이지만은, 이 물통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반영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영향이 나에게 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과는 달라요. 우상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니까 우리가 영향을 막 받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학년이니까 이제 게임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금지는 했거든요. 일단은 그 게임의 폐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좋아했다고 했죠? 스타크래프트의 제 인생의 반을 이제 반이 아니네요. 이제 30대 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반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0여 년을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어쨌든 그 패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PC방 용어인데 뭐예요? 페인이 되지 않고는 결코 고수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페인이 되지 않고. 제가 얻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PC방, 우리 신학교지만 신학교에서 제가 또 높은 자리를 제가 랭킹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페인이 됐다는 거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카트라이터 정도 막 다른 집에서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이게 있으니까 저는 이거 설교용으로 샀는데, 여기에 또 이제 카트라이터를 깔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예요. 뭐 쾌락을 느끼게 하고, 뭐 행복을 추구하고,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정말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면 다 해줄 겁니다. 해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해줘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죠. 노력하면 다 주죠. 행복 주죠. 내가 다 채워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가는데 때로는 더 힘들죠. 시험 들죠. 광야의 길도 있죠. 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 우상에 빼앗길 때가 당연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는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아들이니까 딸들이니까 괜찮아요. 간구는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중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다림의 미학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고대 화석처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다윗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죽어있는 종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활 때 닫는 예배 때 많이 그땐 다 안 계셨으니까 닫는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까먹어 줘야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반복해서 뭐가 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래요. 이 정도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왜냐면 한두 명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자.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번역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통역자가 되자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자 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번역가도 있지만은 왜 통역자가 되자고 했었습니까? 번역가는 언제든지 번역해도 되잖아요. 번역 들어오면 하고 며칠 지나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통역가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통역가는 옆에서 듣고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느끼고 그때 느낀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는 말씀하시고 언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집에 가서도 실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농활을 할 때에 어떤 농활팀은 사과도 따고 밀명팀은 파마도 하고 여러 팀들이 각자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에 나중에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따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할 수도 있겠죠. 가지 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 하나님 본 적이 없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그 순간순간들 이게 뭐 맨날 반복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은혜를 안다면 지금 내가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방 청소를 하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지배하에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것들,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들이, 아니 투자하는 것들, 할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 좀 미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갤럭시 핸드폰을 쓰면요, 이제 주간 리포트라는 게 날라옵니다. 알아요? 주간 리포트 설정을 해야 되나요? 저는 설정 안 했는데 뭐 업데이트하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간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저게 딱 날라와서 누르게 되면요, 내가 일주일간 핸드폰을 얼마만큼 썼고 또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썼는지가 시간별로 딱 나옵니다.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간별로 딱 나와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도 근데 이게 마침 항상 주일날 낮에 와요. 이 리포트가 왜 오늘 뭐 아는지, 더 찔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 뭐 갤럭시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주일날 낮에 이 리포트가 딱 옵니다. 그럼 뭐 오니까 열어보지 않겠어요? 아이고 찔림이 오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인증샷으로 가져왔습니다. 인증샷인데 저기 보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당신이 핸드폰을 무려 2시간 30분이나 적게 썼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2시간 반 2시간 반 적게 마치 그 주가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계속 우상하는 주가처럼 계속 제가 쓰는 시간이, 핸드폰 쓰는 시간이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꺾인 거예요. 이번에 꺾인 겁니다. 꺾인 거예요. 몇 시간이요? 2시간 반이나. 제가 이번 주에 뭐 했을까? 왜 꺾였지? 계속 우상향하다가 왜 꺾였지? 좋은 거죠. 왜 갑자기 핸드폰 내가 이렇게 적게 썼지? 뭐예요? 농활이다.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게 될 때에 세상적인 그런 우상들, 물론 이제 뭐 그런 어플들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내 감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어플들이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잘못되게 반영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그것들이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 우상들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더 들여서 그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핸드폰, 어플,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 돈, 그 우상입니까? 문제 우상이 확률이 크지만은 우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 우상이니까 돈을 다 벌어야 돼요? 벌지 말아야 돼요? 뭐 사람이 우상이면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우상,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사람 만나지 말고 뭐 돈도 쓰지 말고 권력과 그럼 뭐 다 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사울 왕.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우상화하였을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왕의 자리를 나의 자리, 나의 탐욕과 행복을 위한 자리로 바꾸었을 때에 그는 그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의 자리를 우상화하게 되니까 다윗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군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싸웠는데 너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너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 그 자리를 우상화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평생을 쫓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를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그 왕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는 그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인데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는 내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펼치기 위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그 자리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행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사울과 같이 계속 다른 것을 죽이려고 애쓰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 같이 그 왕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히려 다윗을 살려줘서 그 자리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영구 박사님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백악관의 그 장애인 차관보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 다 불행해졌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가 우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나의 시간을 빼앗긴 것, 내가 투자하는 것, 그 일, 그 사람, 그 돈과 명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자리를, 그 사람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은 사회세계에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얘는 내 왕의 자리를 침범할 가장 유력한 그런 후보, 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윗과 내 사이에 딱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니까, 당신은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쓰실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윗을 밀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채워주는 돈과 명예와 사람과 그 사건과 감정과 일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 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전혀 그 일이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돈이요?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쓰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고 그 돈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 사람이요? 나 행복을 위해서 둘이 100년 해로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보십시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대지가 있는데 이대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엔 또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너무 묻지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도 아프고 긴데 짤막하게 그럼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찬양이 또 여기랑 본문이 이어져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비도 내시고 번개도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한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헛것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조성자이시면서 또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재까지의 어떤 과학도 세상의 그 시초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근접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과학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시초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안다고 쳐도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빅뱅이 일어났는데 그래 오케이 빅뱅이 일어났다. 근데 이 빅뱅이 왜 일어났지?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물론 착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들어진 신의 그 리처드 도킨슨도 마찬가지죠. 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그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유신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죠. 그러니까 무신론은 안 믿는 거고 유신론은 믿는 거고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이 도킨슨도 뭐예요? 무신론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무신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왜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들어진 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조차도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난 무신론자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믿지 않아.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꼭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과 모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뭐 세상, 뭐 지구,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무슨 뭐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인데, 리처드 돈킨슨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정말 그냥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물질들이 뭐 어떤 물질들이야 뭐 책상이야 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쳐도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이나 지적 작용이나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그냥 화학 작용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과학적인 근거들이나 그런 사고관들에 대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하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기원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창조하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 창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원어를 보면요,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를 또 영어 성경에서는 마스터피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기 좋은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은사를 다 주셨을 텐데 그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비교가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저 은사해 주시고 막 그냥 좋아 보이고 막 난 이렇게 은사해 주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하에게, 음악의 아버지 바하에게 힙합을 왜 못하냐고 따지지 않죠. 바하가 비와이처럼 할 수 있나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분야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뭐 비교하고 그러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은사를 주시고 창조하셨어요. 이쁘고 멋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한번 찬양하면서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냥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기뻐함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허무해지고 어렵고 또 슬프고 또 고난과 상처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나는 걸작품이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좀 빠르게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너무 애통해하지 말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우리 기뻐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가장 빼앗았던 것, 나의 마음과 감정에 가장 많이 할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와 그 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원망하고 맨날 시험 들고 나약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 명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것, 이렇게 연약한 데 맨날 그 우상에게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뻐주시고 잊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주여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될 때 나의 모든 것들,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만 그것을 내 피로, 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덮어주셔서 주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다음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고, 각자의 의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의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여겨주셨사오니 그 역사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는 나의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너의 최고의 걸작품만 내 모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반드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땅끝 가운데 있을 때 그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빛을 가지고 희망을 소망을 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 나도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정성을 그 하나님께 할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여전히 그 모든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그 사람 가운데 풀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서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땅끝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곳까지 그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기시는, 말씀하시는 그 스바냐의 말씀처럼 언제나 그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거룩한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중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요나단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결국 그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진리를,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내 옆에 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땅끝까지 그 빛을 비추셔서 결국에는 그 빛을 따라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전히 우상의 마음이 뺏기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